우리가라고 주어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누가도 같이 그 배에 타고 그리고 바울이 물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만난 후에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누가는 어느 곳에든지 자기가 병을 치유해주면 생활하는 거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기의 일신상의 어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진짜 앞서서 전하는 자가 바울이고 바울의 몸을 보살펴주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바울의 아주 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누가를 이제 도움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인데 로마로 가서 로마의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부대, 아우구스토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황제의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백부장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은 2명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율리오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드러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는 거지였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의 이름은 나사로다 이렇게 밝히는 걸 봅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바울을 옆에서 보필한 사람이라 지금 바울을 잘 알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배가 가는데 그 배의 리더는 누구냐 하면 율리오가 돼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배 이름이 아드라무테노 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배를 만든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아마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배를 만들어서 아드라무테노 배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라무테노 배는요 아시아 해변 각처를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행이에요. 해변에 그 항구가 있는 곳은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 배는 큰 배는 아니고 그 지역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로 가려고 하지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둘러 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경유해서 바꿔 타서 다시 큰 배를 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성도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선교했던 적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를 잘 세운 그런 지역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때로부터 바울과 동행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없을 때 이제 가이오 그 사람도 데살로니가 사람이고 가이오도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이 가이오와 그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살아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이 아리스타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길은 험난했어요. 누가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어떠한 생업이 있으면 그것을 바울을 섬기는데 전부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기근이 들었다 그랬더니 구제 헌금들을 다 하는데, 그 헌금이 이게 얼마만큼이 아니죠. 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폐도 아니고 엽전일 테니 그 각 지역마다 헌금을 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바울이 혼자 가져올 수 없습니다. 7명의 이렇게 날라주는 전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가 이구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는 나중에는 골로새서 4장의 뒤에 제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걸 읽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리스타고도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아리스타고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 혼자서, 바울 같은 사람도 혼자서 일은 못해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협조해주고 연합하고 그 모든 일에 뒷받침하고, 이럴 때 교회는 바로 서고 복음은 왕성하게 이렇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바울과 아리스타고와 누가, 이 세 사람은 있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우리요 가이사랴를 좀 찍어주세요. 거기 말고 그 다른 거에 아까 말씀한 지도를 좀 보세요. 아까 알려준 지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걸 보여달라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확실히 눈에 보이지? 자, 이게 가이사랴가 있죠? 거기 2년 동안을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를 보면 한 60km 가면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가, 그러니까 두로는 가이사랴와 시돈 사이에 두로가 있어요. 근데 두로 땅, 시돈 땅 여기가 다 베니게라고 해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완행이니까 다 쓰는 거예요. 각 철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까지 이제 갔더니 그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가서 좀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배려를 해줘요. 바울의 신분이 지금 뭡니까? 죄수예요.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바울을 율리오가 아는 거 2년 동안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가 말한 대로 2년 동안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제자들 또는 그 동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올 때 바울에 대한 존경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미 율리오가 가졌어요. 근데 바울에게 좀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라고.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시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요. 시돈에도 이미 복음이 막 전파돼 가지고 교회가 서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든든하게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오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두로 항해를 갔을 때도 그때 이렇게 7일 동안 배가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한 7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또다시 배를 타는 겁니다. 바울의 하는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자, 이러고는 다시 배를 탔더니 이 배가 아시아 각 지역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해변에 있는 항구마다 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그 길리기아를 좀 찍어주세요. 자, 이 지역이 길리기아인데 아까 그 검은 선이 그 시돈에서 쭉 위로 올라가죠. 길리기아 있는 쪽. 근데 길리기아 지금 점을 찍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다소입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곳도 지나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그 근처까지 가요. 그러다가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버가가 있습니다. 이 버가는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 앞에 있는 섬 있죠? 오른쪽으로. 거기 그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버가가 있어요. 아, 너무 올라갔죠? 너무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는 아니고 좀 내려오십시오. 자, 밤빌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 자기가 1차 선교여행 좀 내려오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쪽 지나서 계속해서 지나 무라로 갑니다. 자, 무라. 무라 지역에 가는데 그 무라가 뭐냐면요. 배들이 아주 전부 다 항구가 커서 거기서 이제 바꿔 타려고 거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는 거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것은 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하얀 섬처럼 된 아니요. 오른쪽에 쬐끄맣게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렇죠. 거기가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왜 그런가 하면 로마가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로마 좀 찍어주세요. 로마. 예. 그 로마가 이제 로마고 이탈리아 전체 거기 쭉 하얀 부분이 다 이탈리아입니다. 그 이태리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모든 경제적으로 거기가 아주 강력한 그러한 힘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근데 식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량을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이제 애굽이 곡창지대니까 애굽에서 많은 곡식을 그 알렉산드리아호 그 배에다가 실어서 그걸 가지고 저 이태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무라로 옵니다. 무라로 오고 그 무라에서 이제까지 탔던 아드라무테노 배는 작은 배예요. 내려서 큰 배, 여기는 곡식이 잔뜩 실려있고 사람들은 276명이나 타는 그런 배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마 굉장히 큰 배로 보입니다. 그 배를 타고 원래는 이렇게 딱 직진하면 저 이태리까지 쭉 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는 직진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쭉 돌아서 가야 되죠. 예. 근데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막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지금 여기가 그 내용이에요. 이제 아까 시돈에서부터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 바람이 너무 세요.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구브로, 지금 화살표 있는 데가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그 해안으로 가면 바람을 조금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직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가이사랴 시돈에서부터 무라까지 직진할 수가 있었죠. 거기가 아니라 원래는 밑으로 구브로를 그렇죠. 그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가지를 않고 일부러 구브로 그 사이로 들어간 것은 바람을 좀 어떻게 막아볼까 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길리기아 지역, 밤빌리아 지역 다 지나가면서 무라시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백부장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올라가시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의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함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근데요, 바람이 굉장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니도 찾아보세요. 무라에서 니도까지 이렇게 갑니다. 예, 거기서 니도까지 와서 이게 간신히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살모네 앞을 지나 살모네가 여기입니다. 그 밑에 아까 구부러섬 말고 이걸 살모네 아니요 그 섬을 한번 찍어보세요. 섬을 찍어보세요. 하얀 거 왼쪽으로.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지금으로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뭡니까 그레데 섬 이렇게 말하죠. 그레데 섬이 크레타예요. 근데 그 섬에 밑으로 보면 미항이라고 있습니다. 미항을 찍어보세요. 거기 아닌데? 그쪽이지. 오른쪽으로 미항이에요. 그리고 근데 미항이 워낙 작아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이긴 하지만 거기 오래 머물 수 있는 항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숙식이라든지 또는 쉴 만한 어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항이라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라세아 지역에 라세아시에 있는 미항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어디 사세요? 아, 저 신계리 살아요. 그럼 잘 몰라. 신계리가 어딘지 몰라. 그렇지만 천안에 독립기념관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거기요. 이렇게 알아듣기가 쉬운 것처럼 미항 잘 몰라. 라세아 근처에 미항이요. 라세아 이런 거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미항까지 오게 됩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인데요. 언젠가 하면 7월 10일입니다. 그때가 그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면은 금식을 하는데 이미 여러 날이 걸렸어요. 바람에 계속 밀려 빨리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이 훌쩍 지났으니까. 근데 그 대속죄일이 우리 지금 보는 양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쯤 돼요. 근데 그것이 푹 지난 걸 보니까 10월 중순 내지 하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에요. 이 지중해는 겨울에는 배 운행을 못합니다. 11월 중순부터는 아예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위험해서 안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그 미항까지 왔는데 그 이제 미항에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항해가 하물도 큰 손해가 있을 것이고 또 배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손해가 있을 것이니 가지 맙시다. 미항에 머뭅시다 이러는 거예요. 미항에 머물지요. 근데 미항은요 마치 보면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이게 항구라고 그러면 딱 내려오면 일단 배에서만 있었으니까 먹을 것도 실컷 먹고 싶고 또 편안하게 좀 쉬고 싶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좀 재미가 있어야 돼서 도박장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 술 마시는 것도 있어. 아마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할 텐데 미항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그냥 지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오래도록 지내야 돼요. 3, 4개월을 있어야 돼요. 겨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 재미가 하나도 없네.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 데 갈 데도 없잖아. 마음대로 다니면서 시장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레데 섬에 미항
한쪽에는 베닉스가 있습니다. 베닉스 좀 찍어보세요. 예, 여기에요. 여기가 베닉스예요. 미항과 베닉스 사이는 크게 멀지 않아요. 근데 여기 바로 거기서 거기니까 미항에서 한 이틀이면 가는 정도. 이렇게 가려고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배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민감하죠. 근데 지금 이런 계절에 가도 되는가?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이에요.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은 비전문가예요. 물론 바울도 배로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 또는 그 영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 된다고. 이거 가면은 큰일 난다. 힘들어도 미항에 머물러야 된다. 이게 말하는 거고 또 선장과 선주는 뭐냐면 배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죠. 이 사업가가 이 배를 이렇게 잘 편안하게 해줘야 다음에도 그 배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의 말을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들을 거 같으신가요? 전문가 말을 들을까요? 비전문가. 바울이 아이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면 이제 배도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의 모든 화물 실었던 거 있잖아요. 짐들. 그래서 장사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짐을 싣고 가는데 이거 다 큰일 나는 거 난다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비전문가가 하는 이 말을 들을까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마 100의 99는 전문가 말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바울 말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아리스타고와 누가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이미 또 사귄 사람 그 여러 날이라고 하니까 이게 오랜 사실은 그렇게 오랫도록 걸리는 건데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얌전하게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속 바울도 말을 하고 또 같이 탄 누가나 알사고나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만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서 알게 되고 이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드신 거다. 하나님은 육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하는데 바울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이거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미 입에 입으로 막 소문이 걸려. 저 사람 말하는데 저 사람 절대 안 된다는데. 그런데 이전까지 저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아유 일리가 있고 아유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선장 말고 거기에 모든 것의 리더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백부장은 뭐예요? 이제까지 바울의 말이 바울이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데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아니 내가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배가 위험하다고 위험한 것 같은데 가지를 않죠. 갑시다. 선장도 그러죠. 아니 내가 눈만 뜨면 배 움직이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바로 그 코앞인데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래 좀 넓은 데로 갑시다. 여기 뭐 살 수가 없네. 여기 불편하네.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베닉스로 가야 돼요? 미항에 있어야 돼요? 미항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미항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원치 않으시는 베닉스 가지마. 이거 하나님께서 사실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미항을 싫어해요. 내가 왜 이런 걸 참아야 돼? 난 참고 싶지 않아. 나는 다 말해버리고 싶어. 가슴이 답답하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마음껏 내가 나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도 좀 살고 싶어. 왜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고 싶어.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주님은 말씀해요. 미항에 있어. 미항에 있는 게 너에게 가장 안전해.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가자 베닉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베닉스로 딱 가려고 할 때 남풍이 불어요. 남풍은 지금 저 밑에 지중해 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화살표처럼 올라가는 바람이 남풍인데 남풍이 처음에 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됐네 하면서 지금 미항에서 베니스까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곧바로 바람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왔어요. 유라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뜻이고 굴라라는 말은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바람, 동풍과 북풍이 같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어떠냐면 섬 가운데로부터 바람이 몰아쳤다고 그래요. 자, 섬 가운데를 보면요 바다거든요. 이 바다에서 확 저 위에서부터 저기서 불어내리는데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내리는데 아마도 섬 안에 이렇게 산 같은 게 높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불어오면서 그러면 그 중간 바람, 골바람은 아주 칼바람입니다. 아주 세고 속도가 세고 아주 강력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비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대로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시리 애쓰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근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봐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렇게 항해하려고 하는데 얼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떠내려 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미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베닉스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멀어요. 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했는데 광풍이 세게 불박치는 거예요. 그게 이 배가 막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지금 여기는 그림이 지금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나왔지만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쫓겨서 배가 밀려가는 거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서부터 바람이 막 쏟아져 부니까. 그래서 가다가 그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났어요. 그때 간신히 거루를 잡습니다. 거루가 뭐냐면 그 큰 배에 있는 작은 배들이에요. 우리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그 보면 그 타이타닉이 이제 빙산과 이렇게 딱 맞닥뜨려져서 사고가 났을 때 작은 배들을 막 내리죠. 그러니까 그 작은 보트에 막 타잖아요. 그 거룻배예요, 그게. 근데 그 거룻배가 오는데 워낙 바람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물에다 빠져버렸어요. 거룻배가 물에 빠져서 뱃속에 물이 잔뜩 찼어요. 자기네가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호는 커요. 그거 말고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작은 배에 타고 이렇게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 작은 배가 구명정 말이에요. 구명정. 그게 바로 거룻배예요. 그래서 그 거룻배를 간신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간신히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끌어올리고
그리고는 그 줄을 가지고는 선체를 둘러감고 다 부서지게 생겼어요. 선체를 이 사람들이 전부 둘러감고 이러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요. 쫓겨간다는 건 바람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베닉스 가는 게 나아요? 미항에 있는 게 나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미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짐을 다 버립시다. 이렇게 해서요. 곡식이건 뭐건 다 바닷속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가져가겠어요. 한번 출발할 때마다. 근데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짐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하물 다 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넘기겠습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물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지나갈 때는 그 섬 근처는 아무튼 조금 약간 얕잖아요. 그리고는 그 섬이 하나의 바람막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거울대를 끌어올리고 그 물을 쏟고 거기를 다 줄로 붙들어 매고 이러면서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 그것도 안 되겠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돛대 그 돛 같은 것도 다 버리는 거야 이제. 돛이 있으면 안 돼. 돛이 있으면 바람 부는 데가 더 빨리 가. 그러니까 돛도 다 버리고 이제 짐 버렸는데 짐만 가지고 안 돼. 여기에 있는 거 더 이상 우리가 사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있을 만한 걸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세요. 이게요. 천재예요? 인재예요? 천재.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걸 이때가 겨울이 되는 이때라서 천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마! 그걸 가르쳐 주셨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갔어요. 천재예요? 인재예요? 인재예요. 그러니까 가지마! 그런데 안 갔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가지마! 근데도 전부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가야지. 여기서 불편해 좀 놀고 좀 그래야지 이렇게 그럼 서너 달 동안 뭐 하란 말이야? 가야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 손으로 다 배 기구들 배에다 필요하고 줄 같은 거 뭐 하여튼 간에 무거운 거를 다 쏟아서 다 바다에다가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아까는 이튿날, 사흘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요 해가 보이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보일 때는 해가 뜨면 아침이구나, 지면 저녁이구나 하루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해가 안 보여. 왜냐면 구름이 캄캄하고 풍랑만 새가지고 해가 안 보여요. 며칠인지를 모르겠어. 거기다가 별도 안 보여. 별이 보여야 북극성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 방향을 알 수 있는 게 별인데 이거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겠고 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그 위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 큰 풍랑은 또 그대로 있네. 큰 풍랑 좀 며칠 좀 그랬으면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구만. 풍랑은 뭐 여지없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멀미가 막 어마어마한 멀미하면서 감당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서 다 죽겠다. 이거 다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연장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스르디스가 뭐냐면은 모래톱이라고 하는데요. 그 뭐냐면 암초라든지 또는 모래라든지 이게요 쌓여서 거기 한번 배가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요 그냥 거기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곳인데요. 그게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큰
스르디스가 있고 작은 스르디스가 있는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큰 스르디스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워낙 불어가지고 배가 막 진짜 얼음에 가밀듯이 막 확 쏟아서 막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위에 있는 연장을 막 내렸어요. 닷 같은 걸 막 내렸겠죠. 밑에가 무거워서 붙잡아주면 위에서 바람이 불어 천천히 가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날짜도 모르겠고 이게 뭐 이렇게 떠내려가가지고 지금 여기 위치도 모르겠고 감당이 안 돼요. 바람은 계속 불어요. 그러니까 이 스리디스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부 다 막 두려워서 새파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항을 떠난 그 대가는 혹독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교회가 미항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아이고 뭐 답답해 힘들어 마치 방주같이 방주 안에 있으면 짐승들이요 그 짐승들 소리밖에 안 들려요. 1층, 2층, 3층 이 짐승들이 떼곡이 있어서 짐승 소리 또는 짐승의 여러 노폐물이 막 또 나오겠죠. 짐승이 지금은 방주다 노폐물을 배 안에 갖고 있어라고 아니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나 여기서 못 살겠어 하고 나가면 죽어요. 미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이 가정 싫어 가출해야 되겠어. 가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유라울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겠어. 이혼해버려야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나는 이거 학교 끝내버릴래. 그것이 학교 가면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맨날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화장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가야 되겠어. 미항은 불편해요. 그러나 견디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큰 유라굴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유라굴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재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나면 안 됐었던 미항은 어디였을까요? 가고자 한 베닉스는 어디였을까요? 금방 갈 것 같아. 하루만 지나면 가는데 뭐 이틀이면 가는 곳인데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이 내 생각처럼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말을 하면 좀 명예롭게 갈 수 있잖아요. 적어도 자유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서 가장 천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가. 바울이 만약에 자유인이 됐다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었어요. 또 어떻게 안 죽고 어떻게 뭐가 됐다고 할지라도 모든 경비를 자기가 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절차, 그 모든 절차를 자기가 밟아야 돼요. 죄수가 아니라면 자유인이라면 가이사를 만날 수 있나요? 왕을? 무슨 수로 만나나요? 왕이 그렇게 악나 만나주나요? 모든 절차건 모든 상황이든 바울이 다 뚫고 가야 돼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죄수라는 이름을 아주 죄 몫을 딱 정해서 가지만 바울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래 제가 죄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가 원하는 건 죄수의 이름이냐 불명예스러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내가 가이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죄수라는 이름으로 가도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너 죄수야 그렇게 안 해요.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종이었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죄수 있잖아 그 바울 죄수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배를 탄 사람들도 아주 죄수들도 밥 줘야 되잖아요. 이게 죄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바울은 진리 안에서 바로 선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 예민하지 마.
어떠한 취급은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뭘로 보겠어? 뭘로 보면 어때요? 죄수로 보겠지. 그래봤자 바울 죄수로 보겠지. 어느 한 기간 동안 이 땅에 그 배를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이 죄수로 본다 한들 진짜 죄수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신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역할극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는 가난해서 나는 어떠해서 배운 게 많지 않아서 나는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고 나는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 정체성을 저도 여러분도 견고하게 알아서 진짜 정체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내 위에 있어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내 위에 있고 나보다 배운 것도 없는데도 내 위에서 나한테 지시를 하고 기분 나빠 나는 정말 여기 그만둬야지 안 되겠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시를 하든 몰라든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백부장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겠습니까? 바울이 더 인정받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죠.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이 몇 평이야. 나는 몇 평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어떻게 인정받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들은요 좀 걱정과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짐도 다 버려야 되지. 그 많은 곡식들 지금 빈배로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져온 짐들 버려요. 얼마나 야단들에게서 나 안 되는데 이거 내 재산 다 해서 이거 가서 팔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삶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당신 죽으면 돼요? 얼른 버려요. 나도 버렸잖아. 다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포기해야 돼요. 다 짐들 다 버려. 그 많은 곡식도 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 생명 살리기도 어려운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미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엿보주신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겨우 이런 거 네,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겨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 풍랑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제요 이 사람들이 못 먹죠. 지금 그 배가 그 풍랑이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먹겠어요? 그건 생각해보세요. 이 배라고 치고 이게 막 이렇게 야단을 하는데 그 안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멀미, 어마어마한 멀미로 사람들이 다 금식이 아니라 분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사건이에요. 그때 바울이요 가운데에 딱 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앞에서 서서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지금부터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만 살 수 있어. 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건데 이거 말 안 들으면 이제는 큰일 나. 난 진짜 죽어. 그러니까
그가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내 말을 들어야지만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떠나면 안 된다고 내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짐도 다 버리게 될 거라고, 손해볼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안 떠났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힘들기는 해도 불편하기는 해도 재미는 없어도 거기에 그냥 있었으면, 그러다가 겨울 지나서 이제 남풍이 불면 그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2절.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손상이 있어. 배는 손상이, 사실 배가 다 부서져 버려요. 파손돼요. 그러니까 그 선주는 좀 망하죠. 물질적으로는 망하죠. 근데 배는 그렇지만 너희 중에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이 말을 해요. 이제 한쪽에서 바울을 믿고 그동안에 그 난리를 칠 때 바울과 이제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옆에 사람을 시중도 들어주고 물도 떠서 주고 먹여도 주고 또 기다려 하나님께 기도하자 막 그들로 꼭 기도하고 이렇게 막 그들 하는 걸 다 봤잖아요. 이제 다 보면서. 근데 바울이 안심하라 이 말할 때 박수치고 야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지만 배는 손상이 있으리라. 23절. 내가 속함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요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셨다. 근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을 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와 황제 앞에 네가 서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너에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생명과 사명 어떤 걸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까요? 사명이에요. 지금 바울 너는 사명이 있어. 너 사명을 이루게 될 거야. 가이사 황제 앞에 네가 서게 될 거야. 그래서 서게 된다는 건 뭐예요? 바울 살아날 거야 하는 거죠. 그런데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도 다 살아날 거야 이래요. 하나도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거와 정반대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 사건이죠. 요나가 그 배를 탄 바람에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가지고 있던 짐 다 버리고. 그리고는 요나 때문에 아주 이 배가요 아무리 짐을 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막 기울어져요. 막 이렇게 배가 막 노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가 배에서 나갔을 때 드디어 배는 아주 잠잠한, 모든 파도는 잠잠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명 감당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같이 환난당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같이 그 복을 받아요.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같이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계시죠? 사명 감당 안 하셨으면 좋은 말 할 때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를 거예요. 그 사명을 참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네. 참 어떻게 조금만 하고 올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사명 감당할 마음을 가지셔야
드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명과 연결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너 두렵지? 내가 너 살려줄게. 너는 마침 가진 게 없어서 버릴 것도 없어서 너는 뭐 아까운 건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 자, 사명 때문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 때문에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니까 바울은 이 뒤 흔들리는 이런 배에 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이러니까 저들이 그냥 몸 편한 거 그것만 알고서는 막 가자고 해서 바울은 저들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때랑은 정반대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야 내가 그들도 네 손에 붙였어. 너에게 붙였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때문에 그들도 살고 이제부터는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해서 바울은 리더가 돼요. 모든 것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제는 다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내려가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내려가지 않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요. 내가 딴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나 좀 높여란 말이야. 나 높은 사람 되고 싶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래봤자 여러분 높은 사람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이제부터는요. 완전히 입지가 달라져요. 바울의 위치가요. 완전 신분 상승, 고공 쭉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높이 이제는 그 백부장보다도 바울의 말이 이제 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바꾸죠. 왜? 이제부터 복음이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음이 저들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한 회사에 회장으로 있거나 그렇게 있는 것과 이렇게 그렇지 않고 알바로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그 모든 입지가 달라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임원진을 모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리고 뭐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네. 회장님 어느 교회 다니셔? 아유 나 우리 집이 근처인데 거기 나도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더 전도화되기가 쉽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주님이 지금 바울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높아져봤자 무슨 어떻게 높아지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자 내게 주셨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제요 여기까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또 예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더 신뢰하게 돼요. 우리가 안심하라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제 한 섬에 어떤 섬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이거 뭐예요? 이제는 좀 막 풍랑치고 야단나고 스리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는데 스리디스에 안 걸려. 우리 안전하게 한 섬에 내리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요 이들이요 가려고 한 것은 로마인데요. 중간에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그 유라굴로로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길을 여시는
그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섬에 걸리게 하시리라. 정말 한 섬에 걸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바울의 그 모습, 정말 죄수. 근데 바울을 섬기는 사람, 죄수를 섬기는 사람 또 뭐야? 아이고 여러 가지네.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죄수를 섬겨도 그 죄수를 본 거예요. 죄수를 본 거 아니죠. 이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귀한 사명자를 섬기고 받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존귀한 사명자인 바울은 지금 이렇게 멋지게 또 복음을 그것을 전하는 그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276명이 아무도 바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한 배가 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그 사명이 결국 지나가는 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